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며 입으로 지으며 마음으로 지으며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어수가 없어지고 좋은 서로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괴롭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1월 5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국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족쇄경 5번 개송입니다. 벗들이여 안에 족쇄에 묶인 사람과 밖에 족쇄에 묶인 사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벗들이여 안에 족쇄에 묶인 사람과 밖에 족쇄에 묶인 사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챙겨야 합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챙겨야 합니다. 벗들이여 안에 족쇄에 묶인 사람과 밖에 족쇄에 묶인 사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챙겨야 합니다. 벗들이여 안에 족쇄에 묶인 사람과 밖에 족쇄에 묶인 사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챙겨야 합니다. 네, 편 앉으세요. 부처님들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대상 포지는 많이는 좋아졌는데요. 그 통증이 쉬 사라지진 않네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아유 아프다 그렇게 아플까. 저 약간 곰띠가 돼가지고 웬만큼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버티고 살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프다고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어른 스님들이 죽을 병 걸렸냐고요. 아주 호통을 쳐요. 움직이라고. 그러면 정말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거든요. 어리지만 곱겠어요. 근데 방에는 못 누워있어요. 그러면 끙끙 앓으면서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산에 가면은 양지 쪽에 바위나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놓고 거기서 꼬부리고 한잠을 자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냥 못 내려오잖아요. 산에 지기조 갔으니까. 그러면 솔까지라도 몇 개 꺾어서 붕하게 가지고 지고 내려오거든요. 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아프다고 제가 방에 누워있으면 뭐 호강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언제 아프다고 방에 누워있었지? 정말 제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요즘 같으면 심각한 아동 학대야 아마. 아프다는 소리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 절에서는. 그리고 아파도 혼자서 어떻게 문대야 되고요. 그리고 참다 못 견뎌가지고 이제 절도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아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쌍화탕. 그 절에 보면 이제 비상용으로 뭐 쌍화탕이라든지 몇 가지 약재가 있어요. 그거 다려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플 만큼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내로 낫는다. 근데 얘는 진짜 아파요.
이런 줄 진짜 몰랐어요. 요즘 뭐 언론에 보니까 한국에 갑자기 빈대 파동이 났대요. 전 미얀마에서 어렸을 때 살짝쿵 빈대가 있었지만은 그 지나갔고요. 그때 띠띠약이라서 그 뿌리고 나서 빈대 풀었거든요. 저래요. 그리고 미얀마 가서 그 빈대, 저 진짜 빈대 지독해요. 아주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요. 근데 거기도 가면은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약을 팔아요. 아마 그 하얀 가루약이고 DDT 계열이 아닐까 하는데 그거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요. 사다가 좀 뿌리면은 빈대 죽거든요. 근데 이 21세기의 서울 시내에 막 빈대가 정말 좀 있으면 창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하다네요. 빈대 무서워요. 물리면은 그 가려우면요. 살에 손만 대면 살이 껴서 어쩔 줄 몰라. 긁어줄 줄 알고. 긁으면 이제 흉터가 진답니다. 방제들 잘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욕망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욕계라고 그래요. 원래 불단에 보게 되면 되게 보면 1단, 2단, 3단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수미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통단인데 그래도 하나, 둘, 세 층으로 돼 있잖아요. 세 층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답니다. 제일 밑에 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이고요. 이 세계는 물질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욕심을 내야 돼요.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요 욕계는요, 안으로 묶였다 그래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저거 갖고 싶어. 저거 누리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건 하기 싫어. 라고 일어났잖아요. 한 달 내내, 한 달에 뭐 계속 아프니까요. 아픔이 싫거든요. 마음속에서 묶여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과 욕망의 세계라고 그래요. 나 아픈 거 싫어. 통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 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그러면 좋은 것만 갖고 싶어 하는 착각을 해요. 저거 갖고 싶어. 좋은 거니까. 저거 좋은 거니까 내 거 하고 싶어. 저건 좋은 거니까 내가 누리고 싶어가 아니라요. 싫어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저거 꼭 먹어야 돼? 근데 먹어야 돼 있잖아요. 지금처럼 진짜 통증이 정말 징그럽게 싫거든요. 아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요것도 욕망입니다. 욕망은 두 가지예요. 좋아하는 것은 더욱더 즐기려고 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멀리 버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안으로 묶인 세상이라서 우리 인간 세상, 제일 밑에는 인간 세상이에요. 욕망의 세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면은요, 욕망은 5가지잖아요. 눈, 귀, 코, 입, 몸. 요걸 우리가 5가지 욕망이라고 그래요. 오욕락이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눈으로 보아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귀로 들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코 향기가 들어와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혀로 맛을 보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몸에 느끼는 것. 콩나물 국, 맑은 콩나물 끓일 때 다시다를 한 입 탁 넣고 오래 조금 푸르륵 해서 딱 끓이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뜰번 맛이 나잖아요. 다시마 오래 넣으면 뜰번 맛 나거든요. 그래서 집어넣고 빠르륵 하면 탁 건져서 내야 돼요. 안 그래요? 그거 좀 늦으면 혼나요, 저희요. 뜰번 맛 나니까 바로 건져내라. 그런데 하다 보면은 넘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혀가요. 야, 오늘은 왜 감칠맛이 안 나고 뜰번 맛이 나냐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오욕락입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단 표시를 안 할 뿐이지 모르겠어요, 그거를요. 욕망의 세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욕망의 세계를 벗어났어요. 요건 색계라고 그래요. 일단 기본적인 몸에서 나오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아직 욕망이 남았어요. 이거를 색계라고 그래요. 물질로서는 좀 남았어요. 두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각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이런 것은 사라졌지만 형체가 없지만은 무엇인가 아직 남았어요. 욕망이. 오늘 무색계, 아직 무 없다는 겁니다. 표시나는 것이 없어요. 꼭대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신 걸출하신 분, 그래서 세단 위에다 항상 모신답니다. 통단이 아니라.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욕망의 세계는요, 제일 낮은 단계, 우리가 사는 데는 제일 하찮은 존재,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이 감각적 욕망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사람이 나오라 그래요. 아프면 싫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우, 나 두통이 오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저거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줬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없거든요. 욕망의 세계에서는 못 가지면은 화딱지 나고요. 갖기 싫은 걸 가지도 화딱지가 나요. 절에서는 먹기 울력이라고 해요. 찬밥이나 뭐 남잖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비벼요. 죽을 끓이든. 그리고 우리 제일 아래 똘만 데까지 죄다 모여서 그걸 다 싹 먹어 치워요. 억지로요. 그걸 먹기 울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맛있는 거면 좋으련만 먹기 울력은 하나같이 다 맞다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법회를 봤어요. 시골 아이들이 와서 뭐 물 말아 놓은 밥, 국 말아 놓은 밥, 콧바트리 밥 할 것 없이 막 찌꺼기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요. 구정물 통수에 들어있는 밥풀까지 다 건져갔어요. 나물도 다 건져서요. 그 다음에 푹푹 끓여요. 그리고 공평히 한 사발씩 쫙 나눠줘요. 시궁창 냄새 비슷. 그래서 저희는 위장이 있잖아요. 특별히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싫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루 공양을 할 때는 밥 푸는 요령이 있어요. 밥을 딱 보면 삼각형으로 탁 나오는데요. 100그릇을 퍼도 저울에 달면은 저울의 숫자는 똑같아야 돼요. 많거나 적으면 안 돼요. 모양이 삐뚤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연습을 해요. 근데 모래 있잖아요. 고운 모래에다 물을 축여서 그 모래를 가지고 연습을 한참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은 그 다음에 실제 밥을 가지고 해요. 밥을 가지고 그거를 밥을 된다 그러거든요. 모양 맞는 걸 된다 그래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밥이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물을 이렇게 국자 조금 부어가지고 해야지 안 달라붙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물 말아놓은 밥은 아닌데 아무튼 이상 야리꾸리한 밥이에요. 거기다 계속 이걸로 이제 모양을 내가 문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 안에 으깨져가지고 또 떡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죽도 아닌 것이 하여튼 희한하게 돼요. 밥이요. 그거를 비벼요. 그러면 무슨 맛이 날 것 같아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떡도 아닌 것이요. 그걸 또 다들 나눠 먹어야 돼요. 싫거든요. 우리의 욕망의 세계는 좋고 싫은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묶였는데 어디에? 마음속에. 그래서 안으로 묶였다 그러고요. 색계나 무색계는 마음속에서는 없지만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밖으로 묶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뭔지 일어나야 돼요. 바깥에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머 저거 좋아 그래 가잖아요. 옷을 사러 갈 때요. 어떤 옷이 있더라도 일단 내 취향에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평생 단색만 입었잖아요. 회색. 그래서 옷을 살 때 보게 되면은 일단 회색의 기본이 회색이 안 된 손이 안 가요.
다른 절에 살 때 그 절 불자가 점심 공양을 하고 나더니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스님 보니까 옷이 변변치 않으니까 따뜻한 옷을 사드리겠다고 백화점을 갔어요. 저는 당연히 회색인데 저는 또 제가 고지 않잖아요. 주는 대로 입는 타입이잖아요. 그냥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막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그분은 나름 점전을 골랐지만 제가 볼 때는 알록달록 하거든요.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이쁜데. 바꿔달라는 소리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 소리를 못하고 가지고는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인들은 이거 백화점 비싼 거다 좋은 거다 그러는데 입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법회 날 되면 오거든요. 그때면 살짝 입어요. 안으로 묶였다. 우리 욕망 세계는 내 마음에서 안 일어나면 소용없어요. 그 어떤 것이 와도요. 내 마음속에서 안 일어나면 설령 내 아이가 온다 해도 안 반가워요. 귀찮기만 하지.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는 받고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과 내가 그냥 보아서 좋은 거예요. 그게 틀리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단계가 돼서 안으로만 묶여 있고 내 욕심대로만 가야 되고 색계와 무색계는 우리가 좀 차원이 높아요. 바깥 세상이니까 밖에 묶여 있다고 그래요. 묶여 있으면 일상생활은 되게 불편해요. 절에서는 요즘은 좀 말이지 절에서 할 때는 한 방에 다 잤거든요. 그러면 절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마주대고 자요. 또 어떤 절에서는 이렇게 발길이 마주대기도 하고요. 조금 절에다는 달리는데. 근데 저희는 옷을 안 벗고 잔답니다. 그러니까 저고리는 벗어도 밑에는 안 벗어요. 요즘이야 뭐 이불 줬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방석 하나를 가지고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라고 구경을 못 해보고 그냥 방석 덮으면 이불, 바닥 들어가면 요. 조금 더 크니까 방석 큰 걸 주더라고요. 반으로 접으면은 허리만 딱 걸려요. 불편한 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덮어요. 그러다 더 시간이 흐르니까 요보다는 조금 크고 이불보다는 조금 작아요. 반으로 딱 덮으면 아슬아슬하게 바람이 훌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허리띠를 풀러서 묶어요. 묶으면은 얘가 도망을 안 가거든요. 참, 저희 때는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12, 서너 살, 장난기 얼마나 심할 때예요. 그러면은 살금살금 일어나가지고 자다 말았잖아요. 옆 사람 이 댄님을 풀러요. 요즘에 댄님 아침부터 다 댄님 쳤거든요. 댄님을 풀러가지고 서로가 발목을 묶어놔요. 쫙.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늘 하는 장난이니까. 발목이 묶이면은 진짜 크게 다치거든요. 어른들이 그 장난 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묶을 때는 그게밖에 어떻게, 그러다 목을 묶을 수는 없잖아. 발목 묶어야죠. 발목을 묶으면 사람이 행동에 제약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목에 묶였어요. 욕심이라는 묶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질 않아요. 늘 내 뜻과는 반대로 간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요, 뿌뚜자나 범부중생이라 그래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범부중생. 우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뚝딱지 나요.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뚝딱지 나잖아요. 범부중생은 깨닫지 못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범부중생들은 끝없는 업을 지어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를 받고 또 윤회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반복을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가 짓는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당연한 권리야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부모와 자식을 놓고 봤을 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업을 많이 짓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형제간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업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나는 자식이니까 당연히라 생각하거든요. 그 당연히 속에서 수없는 업을 지어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나쁜 업이랍니다.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모니까 또 이해를 해요. 자식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답니다. 엄밀히 따집시다. 그 업 무진장 커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한테 하는 것만 업으로 생각을 하지, 가장 가까운 나와의 일천관계인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한테 하는 업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업이 업의 시작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단계를 건너가면은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업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나는 별로 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당연한 나의 권리야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업은 왜 생기느냐? 업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일으킨 행위의 결과, 과보가 업입니다. 나는 지금 행위를 줬어요. 그 행위가 나한테 오면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엄밀히 따지면은 결과로서의 과보입니다. 열매에 해당돼요. 나는 씨앗을 뿌렸어요. 말로 씨앗을 뿌리고 생각으로 뿌리고 행위로 뿌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그 결과를 내가 거둬들여야 돼요. 그 결과를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는 과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업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중간에 생략이 돼도 그렇게 아는 것이지, 엄밀히 나누면은 업은 결과예요. 아직 행위에서는 업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었다 그래요. 즉 열매를 딸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범부중생은 끊임없이 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둬들일 준비를 한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업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요, 내가 탕하 때문에 그렇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부처님 첫 번째 깨달음 그 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때문에, 욕망 때문에 윤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탕하, 갈애라고 하는 데서는 못 벗어나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욕심,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욕심이 있는 이상은 절대 탕하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고요. 욕심이 있는 이상은 업을 안 지을 수가 없답니다. 내가 업을 짓는 것은 욕심 때문에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은 더 이상의 욕심을 일으키질 않아. 즉 업을 지을 일이 없어요. 업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무학이라고 그래요. 배울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나 아라한 이전까지는 유학이라고 아직은 더 배워야 돼요. 유학에 못 들어온 사람은 범부중생이라고 그런답니다. 범부중생은 윤회의 생을 짱짱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단계에서부터는 유학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돼요. 이만큼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생 내에는 반드시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유학과 무학이 아닌 범부 중생들은 이 탕하, 갈애 여기서부터 벗어날 재주가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욕망에 의해서 업을 지으면서도 이게 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학은 그럴 일이 없고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이들은 내가 업을 짓는다는 건 알아요. 이건 내 업이야.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이고, 내가 또 업을 지어졌네. 늘 들어가면 좋으련만. 그래도 가끔씩은요, 아이고, 안 해도 될 거. 괜히 업졌네. 그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조차 모르는 사람과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바로 그게 차이랍니다. 수행을 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돌멩이를 갈면은 매끈매끈이라도 해지지만
수행은 닦아도 얼굴이나 바깥으로 표시가 안 나요. 우퉁부퉁 바위를요 100년을 갈면 거울이 된답니다. 쇠뭉둥이도 1000년을 갈면 바늘이 돼요. 눈에 보인답니다. 근데 수행은 아무리 오래 해도요 바깥으로 표시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 아주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어제 제가 오늘 수행했다고 변하나?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서쪽으로 달 져요. 근데 수행했다고 해가지고 해가 서쪽에서 뜨고 달이 동쪽으로 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일락소산월치 동일합니다. 서쪽으로 해 떨어지면 동쪽으로 달 뜨는 차이의 법칙인데 수행은 그와 같아. 그냥 일상생활의 연속이에요. 표시 안 납니다. 단 안으로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묶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묶이면서 자주 벗어난답니다. 에이구 또 쓸데없는 업졌네. 그럼 다음번에는 조심하게 돼 내가요. 가급적이면 착한 말,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한답니다. 오늘은 확 닿지가 않아서 내 아이한테 그냥 승질대로 말 확 해제켰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내가 왜 이런 놈을 왜 짓지? 그럼 다음에는 화가 나도 조심한다는 겁니다. 요게 달라요. 중생들은 두 가지랍니다. 아유 이 세상 징그러워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아니면 이 세상 너무 행복해 다음 생에 또 태어날 거야. 두 가지인데요. 이 세상이 징그러워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건 단견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행복해 계속 태어나고 싶어. 이건 상견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단상이견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피하셨답니다. 불자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생에 태어나지 말자. 내가 그런다고 안 태어나니까 태어나요. 업에 따라서. 그래서 단견과 상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욕심이랍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 나 다음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세상 안 태어날 거야. 내 욕심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나 또 태어나야 된다니까 뭘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좋아. 이번 너무 행복해서 꿈같은 사람 만나서 꿈같은 생활했으니까 다음 생에도 나랑 만나면 또 결혼해. 다음 생에 누구 만날 줄 알고. 다음 생에 누구 만날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금생에 다행히 운이 좋아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이번 생에 행복했지만은 다음 생에는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지 난 몰라요. 내 업을 어떻게 알고요? 그건 다 부질없는 내 욕심이랍니다. 저희 젊었을 때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배짱이 잘 맞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도 도반됐으면 좋겠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그 도반들하고 연락을 하느냐? 아니요, 연락도 잘 안 해요. 어디서 산지도 몰라. 그런데 뭐 다음 생까지 욕심. 이 욕심을 우리는 뭐라냐? 탕하 또는 갈애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고통은 늘 쫓아다녀요. 이 번뇌와 고통 속에서는 있잖아요 집착이 따라붙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형제처럼 늘 붙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명은 아위자라 그래요. 밝지 않다. 어리석다는 소리잖아요. 이 무명 어리석음 속에서는요 우빠다나 집착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어리석음 없어요. 집착하는 순간 어리석어져요.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집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자가 들어가면 집착이 들어가요.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정상적인 사례 분별이 정지가 돼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요. 아전 인수거든요. 나 편리하고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집착, 예수 말하는 우빠다나가 생기면은요, 지혜가 없어져요. 아위자. 그래서 무명과 지혜가 없다는 무명과 집착이라고 하는 우빠다나는 늘 함께 붙어 돌아다닙니다.
어떤 집에 있잖아요. 황금 마차로 꾸민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이 마차 타고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행운이 함께 따라옵니다. 나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나 좋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집이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아주 못생기고 추레하고 냄새도 꾸질꾸질 나고 막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비루한 늙은이가 하나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불운의 여신입니다. 불행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모든 불행이 다 생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지 마시오. 조금 전에 행운의 여신이 당신 집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우리 둘은 자매입니다. 언니가 가면은 반드시 동생인 내가 가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행운은 좋은데 행운의 여신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불행의 여신도 함께 가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집주인이 둘 다 나가시오. 나는 행운도 불행도 필요 없어. 근데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불행의 여신을 받아들인답니다. 행운이 좀 더 클 줄 알고요. 이 지혜가 없다는 아위자와 집착이라고 하는 우빠다나는요,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늘 함께 간답니다. 무명과 무지 속에서는 이 갈래와 집착이요, 떨어지지 않아요. 집착이 생긴다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고요. 어리석으면 당연히 집착이 따라간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의 것 때문에 생긴대요. 내 것이야. 그 다음에 우리 거. 그러면은 이 집착과 무명은 지혜가 없으면 아주 의존 형제가 돼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견해인 사견이 생겨나고요. 치우친 견해인 편견이 생겨나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사견과 편견과 집착이 생겨나면은 그때부터는 불행은 저절로 오지 말래도 찾아와요. 그래서 불행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불행은 바로 윤회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잘못된 견해는 고통과 행복을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고통을 주는 이것들이 행복인 줄 착각을 하고요. 앞으로 행복을 주는 이것들이 고통인 줄 착각을 한답니다. 즉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이 범부 중생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오는 육체적 정신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것은 행복이라고 여기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만되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떨고 버리는, 욕망을 제거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행운인지 행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그 힘이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당연히 남은 것은 윤회밖에 없다고 그런답니다. 고통은 점점 커지지요. 중생살이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요. 나이 먹었다고 고통이 줄어드느냐? 아니요. 나이 먹으면 생각할 게 더 많아요. 더 번다고요. 몸과 마음은 옛날처럼 따라가 주지 않고요. 할 일은 태산처럼 많고 쳐다보면 다 내일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파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도 옛날처럼 팍팍 안 돌아가요. 이제 나오는 생각이냐고는요, 이제 꼰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은큼한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쌓아온 내공이 나와요. 약간 좀 은큼해요. 한 자락 깔고 두 자락 깔고 세 자락 깔고를 너무나 잘해요. 젊었을 때는 쪽팔려서 못했던 그 일들이 나이가 들면은요, 아주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요, 한 자락 두 자락 세 자락 그냥 저절로 깔고서요
눈치고 나간답니다. 그걸 보고 나이값이라고 한다나요? 낯살값이라고 하고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죠. 그 순간서부터 나의 고통은요, 새로운 업으로 접어들어 간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모두 움켜잡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렸답니다. 내려놓지도 않고 움켜쥐기만 했어요. 움켜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전부가 다 잘못된 견해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잘못된 견해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잘 분단하지 못한답니다. 그 결과 업이 생겨요. 행위의 결과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업의 결과로 인해서 생사윤회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요, 고통이 쉬질 않아요. 왜냐하면 갈에 탕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지혜를 갈아먹기 때문에 윤회는 끊임없이 생겨나요. 그래서 갈애가 있는 이상은요, 윤회하고 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래요. 당연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답니다. 나는 왜 이런 생을 살아야 돼? 억울해.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아니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나는 흙수저야 돼. 억울해. 억울할 거 없어요.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까요. 기왕에 태어날 거 재벌네집 손자로 태어나서면요, 생일 선물로요, 뭐 분당의 땅이라도 몇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업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억울할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지은 갈애의 덕택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도 없고요, 필연도 없고요, 반드시 내가 지은 업만큼 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간답니다. 그걸 안다면은 나는 새로운 업을 지을 때 기왕이면 선업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악업은 막고 선업은 열심히 지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가급적인 선업을 짓도록 하지 악업은 짓지 않도록 피하셔야 된답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려면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명을 소멸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집착이 사라져야 돼요. 무명과 집착은 그냥 말로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알아차림을 통하게 되면은, 알아차림이 성숙되면은 자연스럽게 집착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집착을 알게 되는 순간 무명은 저절로 벗겨진답니다. 지혜는 무명이 벗겨지는 순간 저절로 혼출을 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닦으면 저절로 드러나니까요, 조금만 더 열심히 닦으시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족쇄경 5번 개소입니다. 계를 잘 지키며 단속하여 작은 허물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안으로 족쇄를 채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단속하여 평화로운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여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밖으로 족쇄를 채웠다고 합니다. 계를 잘 지키며 단속하여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안으로 족쇄를 채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단속하여 평화로운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여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밖으로 족쇄를 채웠다고 합니다. 계를 잘 지키며 단속하여 작은 허물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안으로 족쇄를 채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단속하여 평화로운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여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밖으로 족쇄를 채웠다고 합니다.
11월 5일 첫째 주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험 힘과 제 노력과 실천 현한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5일 첫째 주 의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